이 말씀은 예수님이 두 가지 중 하나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그분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하는 사람인, 제가 너무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일반 그냥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게 대표적인 예죠. 바로 평화를 준 것이 아니요 내가 칼을 주러 왔노라.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다른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든 다 너의 적이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희가? 실제로 이단에서도 이거를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용해서 그 이단의 잘못된 믿음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못하게 그것을 지키는 아주 그런 수단으로 잘못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신 분들 보면은 가족들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가족들과 거의 연을 끊고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가족에게 큰 아픔을 주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정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족이랑 믿음을 위해서 가족을 다 저버려야 된다. 가족과 적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실까요? 전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인내하고 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거는 이 올바르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10장 전체에 보면은 10장 전체가 어떤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세상에 사역을 하러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그 어디로 보내시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무엇을 위해서 보내시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디로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보내시는 건데 어디로 보내셨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지 그곳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 무슨 메시지. 결국은 이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결국 메시지 때문에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메시지는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 그 문맥이 어떤지, 그 글로 보면 우리의 삶의 문맥이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메시지를 우리가 그리고 제자들이 전해야 됐길래 이렇게 가족들이랑도 적이 되는 것을 무릅쓰고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 삶에서 전해야 되는지, 그렇게 세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디로 보내졌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익숙한 곳. 제자들은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자기도 본인들도 잘 아는 그런 환경으로 보내졌어요. 그 환경은 무엇이죠? 이스라엘은 특징을 뽑자면은 심플하게 얘기해서 종교와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하나인 공동체입니다. 종교와 문화가 삶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하죠. 원래는 이제 크리스찬이 성숙하게 지면서 그게 이제 하나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종교와 문화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종교의 중심적으로 이제 문화가 따라가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종교, 믿는 것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오는 문화적인 분리, 종교적인 분리, 문화적인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요지가 정말 너희가 가서 싸워라가 아니고, 그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감수해야 되는 이유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그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누구의 인맥이나 혈연과 지연으로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부해서도 안 되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릴 정도로 중대한 얘기라는 것을 예수님이 결국은 하시고 싶으신 거죠. 여기서 하시고 싶으신 것은, 그것이 비록 나의 가족,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아들, 딸, 부모의 자식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만약에 그것이 끊어져야 된다면은 그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나의 목숨까지도 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대한 일생일대의 메시지라는 거죠. 삶을 완전히 바꾸는, 내 이곳에 살 뿐만 아니라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꿔놓는 엄청난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마치 이렇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두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세계에서 살다가 이제 합쳐지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전에 살던 나의 삶의 방식을 고수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싸우는 거죠. 이제 내가 맞춰야 되죠. 근데 그보다 더 그렇습니다. 결혼보다 더 일생일대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익숙한 곳, 우리의 익숙한 곳으로 갔지만 우리가 그 익숙한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아주 심오한 잡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습관이, 나의 옛 습관이 오케이, 전혀 no problem 인 곳에 가서 옛 습관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챌린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 그 익숙한 곳으로 가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입니다. 우리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겁니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다른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기적을 보여주고 치료를 보여주고 디몬들을 내쫓고 하는 것의 요지는, 그래서 결국은 왜 그런 걸 하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예요. 회복이 가까웠다. 완전한 모든 것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의 회복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이 가까이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결국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이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우리가 익숙한 곳에 갔을 때 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는 메시지가 도대체 왜
공격적으로 그들에게 들릴까요? 왜 그럴까요? 좋잖아요. 하나님 나라 왔으면 다 따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 당시 때 생각했던 어떤 삶의 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구원자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정치적인 강국이에요. 다윗 때처럼 다윗의 때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다윗의 때처럼 아주 가장 자랑스러운 게 없었습니다. 그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날을 회복하는 것이죠. 다윗 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이 시대 때.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평화, 내가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받지 않고 강제로 누군가 해야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 천국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셨던 것이 뭐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와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은 결국 같은 리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공이 되는 겁니다. 이 땅 안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리그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게임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속에서의 승리, 강자,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오는 것은 그 성공을 의미해요. 세상 속에서 성공. 이것을 완전하게 부정하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희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이 눈에 보이는 성공, 같은 리그에 있어서 싸워서 승리해내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이방인들과 같은 싸움을 하는, 그래서 이기는 승리를 완전히 거부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성공하는 기대하는 이 메시지는 결국 내가 왕인 삶입니다. 결국 내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최고가 되고 성공하게 되고,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결국 내가 왕이 되는 삶인데, 이 제자들이 가서 전해야 되는 삶은 너가 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왕인 삶. 이럴 수 있죠. 이 사람들 우리도 왕을 원한다. 옛날에 왕을 원했죠. 근데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고 너의 영혼까지 통치하는 왕이다. 앞에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딴 얘기하고 딴 생각을 해도 되는 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리더들한테 충분히 그러면서 살 수 있죠. 저희가 앞에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뭐 욕을 하고 가십을 해도 그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영혼까지 통치하는,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왕이 있다. 나의 영혼까지, 나의 목숨까지도 다 내가 내놔야 되는 왕이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왕이 내가 되지 않는 삶의 모습은, 결국 그 메시지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메시지예요. 물질의 풍요가 줄 수 없는 그 창조자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기쁨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계속 지속되는 기쁨과 내가 축복받았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는 그런 행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자와 나를 만드신 분과의 관계의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친밀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로부터 오는 그 축복, 안정감. 근데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관심이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가진 숨겨놓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해야 되고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 마음속 깊숙이 나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한테. 그들한테도 그랬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주시는 이 Kingdom of God,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는 결국 괜찮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남들처럼 안 돼도, 최고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메시지예요. 가난하여도 괜찮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더 좋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회적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가 더 이상 너를 누군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합니다. 사회적 인정을 받고 성공이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된다 라는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거나 어떤 집회에 가거나 갔을 때, 거기에 갔을 때 길가에 신실한 홈리스가 와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보통 나와서 말씀을 간증을 하죠. 간증이라는 것을 하죠. 여러분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그런 것을 생각으로 한다면 그분들을 다 크리티사이즈 하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배울 점이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인 게 문제겠죠. 문제는 사회적 성공으로서 하나님께 나라에 도움이 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죠. 그리고 정말 그 사회적 성공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지혜가 많으신 분인데 우리를 선택해서 하시겠어요? 지금 이미 일론 머스크나 재벌들을 선택하셨겠죠.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돈을 그냥 쫙 풀면은 이 세상에 한 번에 다 변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엎드린 바 돼서, 붙잡힌 바 돼서, 성령에 붙잡힌 바 돼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으시죠. 어떤 하나님의 우매함이 우리 어떤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셨잖아요. 이 성공주의, 우리 안에 있는 이 문화 안에 있는 그 성경주의, 교회 안에도 아주 스물스물 들어있는 이 성공주의. 근데 이 성공주의 우리가 적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신앙이 사실 아닙니다. 급진적인 삶을 약속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인 축복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세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삶을 절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이 삶 속에서 우리 미국 같은 이미 교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없죠. 옛날에 그 길가에 나가다 보면 맨하탄 거리나 거리를 나가 보면 진짜 예수님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장소, 이 컨텍스트, 이 상황에서는, 이 문맥에서는, 우리 문화적 문맥에서는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진짜 가능하다, 진짜다라는 것을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삶으로 어떻게 보여주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삶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거는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이 상급을 주시는 자를 믿어라입니다. 십자가 어떻게 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 살아내야 되는 이 메시지는 세상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내 영혼과 내 삶에 영혼을 맡겨도 되는 그런 선한 왕한테 내 삶을 전부 맡기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반응하죠? 그쪽에서 모두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오, 너무 선하다, 나도 따라간다, 처음부터 이러지 않죠. 웃기는 소리라 그러죠. 돈 없으니까, 네가 없는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혹은 너가 연약하니까, 네가 약하니까 의지하려는 거 아니냐. I don't care. 나는 필요 없다. 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의 그런 신앙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죠. 근데 그게 예상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시받는 삶이 어떤 삶이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하게 얘기를 못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주 리즈너블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우리를 웃기고 피해야 될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복음의 메시지를. 그렇다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숨겨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order입니다. order.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공에 대한 싸움, 사람들로부터 받는 approval, 인정과 성공에 대한 욕심.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자신감 있게 살고 싶다. 내가 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맨날 사람들한테 자신감 있게 못 나가고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 그런 생각을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미 나에게 꽉 차 있던 것을 계속해서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 그것이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도를, 천국이 가까이, 진정한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삶으로 산다는 것은 진짜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의 보상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상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레디컬, 굉장히 급진적인 메시지이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라도 가치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가 목숨을 버리려 하는 자는 잃겠고 네가 목숨을 잃은 자는 영원한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넥스트 나라에서, 다음 나라에서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유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상급을 주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첫 번째는 십자가를 이렇게 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을 주시는 자를 위해 일하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참 잘 읽어보시면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절을 40절, 42절, 41절, 4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상을 누구한테 주는 거죠? 지금 제자들한테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 제자들에게 대하는 사람들한테 상을 줍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제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축복이 갈리는 거예요. 이 전제되고 있는 것은 이 탕자의 형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가졌어요.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급진적인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계, 제자들과 그 주인의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예요. 심지어 그게 물 한 컵 뜨는 것만큼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대우가 그들 대우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의 하우스홀드예요. 가족이에요. 내 가족에게 하는, 심지어는 작은 일도 물 한 냉수 뜨는 게 뭐 별일입니까? 그게 1불이면 가서 살 수 있어요. 그거 하나 주는 일도 소자에게 little ones, 하나님이 결단코 그걸 잊지 않고 상을 주겠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죠? 아까 우리가 자신감 없고 세상에 나갔을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뒤에 누가 있는지 알으라는 거예요. 너의 옆에 누가 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아브라함의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이겨낼 때 그 사람들에 섞이지 않고 나의 왕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삶을 내가 삶으로 실천해낼 때, 내 안에 욕심과 죄악을 싸워서 이겨낼 때 결국은 그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들이 언젠가 진짜네? 사실 그들 마음속에는 그게 진짜이고 싶어하는, 진짜이길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자죠.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우리는 삶으로 산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똑같은 능력이, 리딤하는 능력이 분명히 우리 삶에,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고 삶을 살려고 우리가 개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너무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신, 우리를 포지션하신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그 축복을 흘려내 보내시는, 그들이 어떻게 하든 까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모신 것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탕자 아버지의, 정말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라고 하셨어요. 탕부가 뭐죠? 탕자가 뭐죠? 다 그냥 낭비하는 아들입니다. 낭비하는 아버지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축복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흘려보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죠? 아직도 이 세상에 그 팬시한 것들, 세상에서의 나의 천국이 온다고 믿는, 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곧 천국이다라고 믿고 그것을 전하는 그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곳에서 그냥 침묵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도 그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내신 것처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프트뿐만인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죠. 영적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욕심과 싸우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받아야 될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곳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처한 상황들이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저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천국을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삶으로 보여줘라,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무시당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옆에서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에 힘들어하지 않고 무시당하여도 It's okay, 괜찮다. 내가 그들을 너를 통해서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탕부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각자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